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에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두 가지 순환이 보입니다.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 가운데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사이클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럴 때마다 번번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순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과 시리아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이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게 되고 급기야는 암몬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을 건너와서 그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양 사이에 끼어서 짓 뭉그러지는 형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사기를 살펴보다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직접적인 회개는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와도 죄를 지었다는 말은 처음 나오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랬어요. 여느 때와 똑같은 평범한 닭 우는 소리였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귓가에는 베드로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합니까? 사람은 범죄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의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묵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죄로 깨달아야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진정 부흥회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들의 뉘앙스를 보면 재미있었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좀 찔끔 났다.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은혜의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회개의 영이 말씀을 통해 부어지고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는 그때가 진정 은혜 받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지었다고 사사기에서 처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 회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막연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고백해야 되고요. 생각나지 않으면 그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기억나지 않는 것도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첫째는 죄를 깨닫게 되고 둘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입술에서 감사가 진심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가고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고 이에 따라 주님을 속히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 떠나서 그토록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힘들면 거 가서 그 우상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라. 너희가 그동안 해온 대로 내 마음대로 해라.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비탈길로 내려가는 수레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꼭 붙들고 비탈길로 죄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그토록 원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손을 놓아버린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 비슷한 설명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랬고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고 28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다.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야 자유다 그러고 야단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의 비탈기로 내리달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지식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가치관만을 의지했습니까? 자존심을 의지했습니까?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믿었던 그걸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회개에 대한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뭡니까? 벌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벌까지 안 주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내리신다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벌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벌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오늘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러세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랬어요.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는 회개하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압니까?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이번에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랬어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는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용기를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항상 회개를 강조했어요. 뭐라고 강조했냐면 죽기 하루 전에 꼭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누가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아서 하루 전에 회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회개하라.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1절 말씀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회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은 맨날 죄에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샬롬, 죄 용서받은 평안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죄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이 고백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밝은 불빛 아래 더러운 것이 보이듯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죄 용서받은 그 기쁨, 그 은혜, 그 충만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